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만나니까 반가우시죠? 반가운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갈등이 바로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갈등일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음도 들어서 그 복음 안에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작은 일들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이만침 살아오면 그래도 좀 변화를 받아서 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그 냄새가 풍겨지고 그래야 될 터인데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개념으로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고 그래서 교리적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들었는데 그것이 머리로 들려지고 끝나고 만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내 마음에 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남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독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들은 자꾸 개념화시켜서 실제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반복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과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제가 접근을 해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부분적인 일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좀 더 전체적인 통전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고 과거도 미래도 함께 마음을 열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기 때문에 또 적용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봤을 때 남의 아이는 제가 착하다 아니면 못됐다 또 부지런하다 아니면 또 뭐 공부를 잘 안 한다 또 뭐 예의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평가를 쉽게 하고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내 자녀들을 대할 때는요. 지금 자녀가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혀 참고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습과 연결해서 현재 일들을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현재 모습으로 다 된 게 아니라 아직 철이 안 들었다고 하면 철이 들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아직 뭔가 과정 속에서 뭔가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이 아이가 이 과정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을 때를 상상하면서 이 아이의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판단을 하면서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나도 모르게 내 아이에 대해서는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분적으로 무엇인가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실의 상황과 현실적인 현상의 조건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황에 대해서 쉽게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높여주십니다. 그런데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보면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연결해 주고 계십니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구자적인 이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의심하고 있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사람까지 보내서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전체를 보시면서 통전적으로 이 요한에 대한 좋은 평가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눈앞에 나타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폄하시키고,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 보고 먹기만 좋아하는 식탐가라 그러고,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아주 그 미련한 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왜 사람들에게 광야로 나갔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도록 하죠.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 기적으로 답을 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너희 선생님에게 전해라 하는 명령을 주시자 바로 예수님을 떠났죠. 근데 예수님을 떠난 그 모습을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세워놓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현재의 일을 말씀하지 않고 과거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했던 그 일들을 되새기시면서 요한을 평가하시고 요한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소개를 하시면서 두 가지를 은유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죠. 하나는 광야이고 하나는 갈대입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나지 않는데,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세례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고 복음을 외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모습을 상기시켜 주면서 광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강인함을 부각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또 광야에 있는 갈대를 말씀하십니다. 갈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람에 쉽게 흔들립니다. 뭐 옛날에 이수일과 심순의 얘기 아세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쉬는 대로, 뭐 여자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했던 그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 이해할 세대가 많지 않은가요?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예. 대부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갈대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연약함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걸 쉽게 알 겁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바람 조금만 불어도요. 근데 그러다가 꺾이잖아요. 그럼 꺾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꺾인 상태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것까지도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요동하면서 자기만 의심하고 자기만 회의적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몰이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무리들의 상태, 이 연약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 그리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 이런 그 단어나 이런 표현들은요, 세례 요한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 생활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세례 요한은 정말 부자연스럽게, 정말 불쌍하게 광야의 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궁중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무엇이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화려하게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면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전체의 흐름은요, 오히려 왕궁에 있는 자들은 옷은 화려하게 입고 사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왕의 명령이 있고 그 왕궁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의 흐름 속에 지내려고 하다 보면 더 부자연스럽고 자기 의지대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불쌍하게 보여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절제하는, 그래서 음식을 안 먹고 또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리고 옷을 안 입고 약태 털어서 입고 한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싫어할 걸 알면서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를 외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쳤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은 자유로울 것 같은 왕궁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가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얼마나 속박되어 있고 불행하고 불쌍한 삶을 사는가를 생각하고 있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안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들춰내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누가 선지자보다 낫다고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간 이유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럼 선지자를 보러 나갔는가 궁금해할 수 있지만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400년간 암흑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모두가 다 깜깜한 세상 속에 빛이 없는 상태에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저 광야에서 희미하게 빛이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 요한이 선지자보다 낫다. 왜냐하면 과거의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틀에 갇혀진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역할들을 했었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만 예언했었는데, 이미 오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과거의 선지자보다 훨씬 나은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내가 보낸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내가 보낸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사실이 중요한가를 강조하시는 거고, 내 앞에는 이것이 멀리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 얼굴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된 바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구약에 약속된 대로 지금 현재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이 증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사자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사자가, 이사야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라기서에서는 엘리야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실 사자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사자가 해야 될 역할은, 사자라고 하니까 으르렁거리는 그 라이온이 아니라 메신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할 사람. 근데 그 메신저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요한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이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인격이나 인품이 가장 훌륭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사역이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과거 시대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었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옛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작은 자도 이보다 못하지 않다. 이보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다 크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또 굳이 쓰셨는가? 이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의 과거의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면서 세례 요한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된다, 그 표현이 세례 요한이 구원 못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나, 혹은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이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거다 하는 이 표현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활동하던,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의 모습에서는 어떤 영광과 어떤 은혜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에 선포되는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은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세례 요한의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가 구분되어진다.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의 시대였고 예수님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받을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정죄받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표현을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자,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많은 백성들이 있게 되었는데 30절 보면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게 무슨 내용이에요? 세례를 안 받은 겁니다. 나는 세례를 안 받는다.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자기의 이성과 판단과 율법적 개념의 부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체적인 것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저들은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멸망받은 건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한 가지 더 여기서 확장되어진 그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규례의 틀 안에 집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오히려 율법을 안 지킨다고 비난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1절이요.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이 내용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는 그 내용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그때 그 비유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은 오늘 살펴보죠. 32절이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신 건요, 그 당시 애들이 놀 때 하던 그 놀이들이에요. 장례식 놀이를 하고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 뭐 옛날에 소꿉장난하면서 너 엄마 해라 아빠 해라 뭐 그러면서 우리 학교 놀이 하자 뭐 이런 거 해보셨나요? 어릴 때부터 너무 성숙하셔서 안 하셨나요? 그런데 그런 놀이를 할 때 그 의도가 뭐냐면 그 놀이를 통해서 이 시대의 부조리한 것들을, 지금 이 시대의 강박한 그 마음의 상태들을 예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거는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라고 놀자고 초청을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그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런 내용에서 여기서 그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희극을 하고 하나는 비극을 그 연출하면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비난했던 사람들은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말하고 있고, 또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또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먹지 않는, 원래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에센파로서 절제된 생활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칭찬하고 또
또 존경하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 자체로 저 귀신 들려서 그래. 저 안 먹고 안 자는 거 보니까 저 자기 힘으로 못하고 저 귀신 들려서 그래. 그러면서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있던 일을 현재로 등장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도 똑같이 장터에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하는데 함께 놀지 않고 강팍하게 마음을 닫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 당시 현재도 있었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현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 시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는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호칭인데요, 인자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겼다, 그 얘기는 또 예수님에게는 엉뚱한 걸 적용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실인이니까 SM파니까 거기에 걸맞게 금식하고 철저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평범하게 태어나셨죠.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단하지만 특별하게 태어나신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아이로 태어나 자라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상황에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것을 포용력이 있다고 칭찬하고 존경할 일인데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그 당시의 세리는 가장 비난받는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원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틀, 유대인들의 규례 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 모든 규례와 절기를 잘 안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비난하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비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결론적으로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단어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바꿔서, 주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바꿔서 읽으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무난하게 다 해석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혜는 결국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지금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만 결국에 지금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은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는 일들을 보면 미친 짓들입니다. 정신 나간 일들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보다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이런 일이 어디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게 진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결국에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이방인이나 혹은 또 패스트 그 소설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까미의 그 패스트에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사람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쓰나미가 오는데요, 쓰나미가 오기 전에 무슨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떠다니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좋다고 막 그거 동영상 찍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그 집채만한 파도가 오니까 거기에 확 쓸려서 이렇게 가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뒤에, 몇 초 뒤에 일어날 일들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눈앞에 보면서도 파악을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까미의 패스트에 보면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 오랑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쥐가 자꾸 죽어갑니다.
쥐가 때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패스트가 시작이 된 거죠. 이 패스트 전염병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넋놓고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아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시 행정관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도시를 갖다가 완전히 폐쇄해 버립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못 나가게 모두 다 완전히 폐쇄를 했더니 갑자기 이 오랑 도시 안에 있는 사람은 갇혀갖고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도 못 만나고 애인끼리도 떨어져 있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어간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까지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불행이 나한테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생각 속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또 까미가 쓴 그 책 중에 이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방인의 그 주인공 메르소가 사람을 죽입니다. 아랍 사람을 별 이유도 없이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다니다가 나중에 잡혔는데, 그 잡히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행적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했는데도 울지도 않아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변에 놀러 가요. 그래갖고 수영을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메르소는요, 애인을 만들어 갖고 애정 행각을 벌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애인하고 희극 영화 연극 보러 다니고, 그 일들이 이제 밝혀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근데 사형을 언도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사람들이요, 메르소에 대한 모든 죄를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애도도 없고 효도하는 마음은 커녕 이렇게까지 못되게 애정행각을 벌이면서 못되게 퇴폐적인 삶을 바로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건 인간이 아니다. 그래갖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런데 메르소는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여기 왔는데 사람을 왜 죽였는지, 사람을 죽인 일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쁜지 그거를 얘기하고 그 형을 언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관심이 없고 이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이 인간이 얼마나 불효자식인지, 이 인간이 얼마나 퇴폐적인지 이런 것들만 보면서 이 사람에게 그 사형을 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서는 이 메르소가 이 사회의 부조리를 못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이런 일들을 너무 속상해하는 그런 내용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까미가 이방인에서는 부조리에 대해서 그것을 뭐가 부조리인지를 인식을 했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패스트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는 내가 이미 알게 된 부조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각인되어 있는 이 부조리에 대해서는 이 모순을 없애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이 모순 자체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사는 게 더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게 이게 패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패스트가 심해져 사람들의 장례 절차도 없이 땅에 묻기 위해 수송될 때, 이 시체가 이렇게 수송되는데 열차가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동차에 꽃을 던진다. 먼저 떠나지 않으려는 노력과 먼저 떠난 이에 대한 인간의 표현이다. 자기도 패스트에 안 죽으려고 행여나 행운이 자기한테 오기를 바라며 꽃을 던지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를 조금이라도 표현하려고 꽃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패스트라고 하는 부조리에 각자 나름대로 반항을 하며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 부조리에 대한 그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착한 의사인 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패스트는 모두의 문제다.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 함께 패스트와 싸워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 왔던 기자인 랑베르가 그 도시가 갇히는 바람에 거길 못 나가게 돼서 남아있게 되는데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무엇이 신실한 삶이란 말인가? 그때 이민 와서 살고 있던 타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신실함이다. 그때 그 기자 랑베르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 혼자만 행복을 누리는 것은 수치다. 그러자 타루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죽지 않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는 모두가 평안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의와 진리를 홀대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차일드 어덜트, 성인 어린아이,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청빈함과 금욕적인 그 절제된 삶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귀신 들렸어. 예수님이 자유스럽게 모든 사람하고 포용하면서 잘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별력이 없다,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고정되어 있는 율법에 치우쳐 고정된 이 사고의식을 가지고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도 사실은 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부분에 치우쳐 있습니다.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이기와 욕심에 끌려서 현재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만 따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또 전문적이고 더 전문적인 지식에만 치우칩니다. 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통전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이 생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만 삽니까? 온 인류가 함께 사는 겁니다. 나만 삽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사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통전적 생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벽이 쌓여서 마음을 안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통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율법에 얽매이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이기와 욕심에 닫혀 있으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을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추고, 왜 애곡을 하는데 함께 울지 않습니까? 자기 취향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 유익이 없으니까.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배려하며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흔히들 누군가가 나를 참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데 그 사람이 날 욕했다 그러면 사실은 좀 기분이 좀 상하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러면 화가 더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믿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자기 앞길을 예비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의심을 품고, 그것도 사람을 직접 보내갖고 그래갖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건 사실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너무 못 믿어도 너무 못 믿어갖고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고 상처까지 주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왜요? 요한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을 존중했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이뻤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좀 있었다고 사람이나 보내갖고 뭐 당신 맞아요 그러면서 확인하고 막 예수님의 그 가슴을 후벼 파는 이런 행동과 언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이쁘다고 그런 일을 하십니까? 칭찬을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체를 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요한이 너무 귀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하는 일, 못하는 일, 우리 눈에 거슬리는 일, 여러 가지 평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통전적 사고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조금 잘못할 수도 있고 조금 밉상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부족해서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럼 하나님이 금방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정죄 안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새롭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거로 바꿔요. 그래갖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좀 시큰둥해하고, 그리고 당장에 무슨 좋은 일이 안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멀리 떠나보내고요,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노예가 돼서 끌려다닙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로 아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학력, 건강,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사니까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무기력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사건이나 사물이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 귀를 닫게 합니다. 우리의 손을 마비시킵니다. 이제는요, 그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실제로 내게 오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그 약속을 서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환영하고 웰커밍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늘 사모하면서 그 웰커밍하면서 그 본향을 향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걸음을 걸어갔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이 패역한 세대, 이 강팍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신실함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고 죽어가지 않으면, 어떤 게 먼저인가요? 썩는 게 먼저인가요? 죽는 게 먼저인가요? 하여튼 죽고 썩든지 썩어져 가다가 죽든지, 하나님의 미랄로서 우리를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안,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은 것, 누군가의 순교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평강을, 은혜와 복을,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사회의 밝은 빛을 드러내고 이 사회가 안정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쥐가
한 마리 두 마리 죽어가고 쥐가 때로 죽음을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우리 동네에서는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는 안 일어나고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안 죽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게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편안하고 나는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암묵해, 그래서 it's okay,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I'm not okay, it's not okay. 내가 불편하면 세상이 모두가 다 잘못된 거고요, 내가 편안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는 우리의 삶은 수치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오랑도시에 누군가 한 사람, 한 가정, 아니면 몇몇 사람들은 아무 일 없는 듯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면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또 뒤에서까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소식, 그거를 분명히 듣고 용기를 얻어 힘있게 복음을 사수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안에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나 어렵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